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히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4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지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 품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왔지만 많은 생각들 가운데 나왔습니다. 번잡한 마음도 주님 주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만 보고 나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들 우리의 생각들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마음껏 떨어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들을 받아서 우리가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성도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앞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건강한 걸 뵈니까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반가운 얼굴들 보입니다. 건강하셨지요?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 사정으로 예배 못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김성우 의학심수님 한국 가셨는데요. 돌아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또 정희자 원사님 또 여러분들 지난주에 반가운 얼굴 뵀는데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더욱더 건강 유지해야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또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함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못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행위원회가 오늘 친교회에 있습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있어야 되는 건데 지난주가 우리가 부활절이라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밀렸습니다. 실행위원회가 오늘 있고요. 그래서 재직회도 한 주간 밀려가지고 다음 주일날 1사분기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교 식탁은 김상윤 장로님, 김현수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섬겨주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요 신약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루가 정말 바쁘게 다르게 변해가는 스마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적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많은 능력이 요구가 됩니다. 가깝게는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의 사용을 위해서 그 많은 기능들을 잘 사용하기 위해 하는 그런 능력부터 시작해서요, 집의 모든 기기들, 심지어 요즘 스마트홈 해가지고요, 이렇게 집에서 멀리서 막 불을 켜고 끄고 에어컨도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 스마트홈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서도 뭐가 있습니까? 키오스크 앞에서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틸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또 우리 권영희 권사님께서 좀 즐겨 사용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AI들. AI의 발전이 겁나게 진짜 발전하더라고요. 무섭게. 예전에는 우리가 신세대와 구세대를 나이를 가지고 이렇게 갈랐다면은 요즘은 이런 변화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나이와는 상관없이 구세대가 되고 맙니다. 세상이 그렇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능력이 우리에겐 요구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3명을 데리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밑에서 기다리라고 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사이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주세요. 제자들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뵙겠지요. 수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아버지의 소원대로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우리들은 왜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왜 우리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안 할 만큼의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지라고 너희가 명령하면 그대로 될 거야.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의 근거를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에게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왜 저만 쳐다보십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저를 쳐다보시는 눈을 자꾸 피하시면서 저를 쳐다보시는 능력이 눈길이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있는 능력들, 주셨다고 하시는 능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없는가? 왜 우리에겐 나타나지 않지? 잃어버린 능력을 찾아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선택한 누가복음 10장 바로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9장에는 정말 숨가쁘게 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짧은 한 단마다 계속 사건이 바뀝니다. 제가 한번 살펴볼까요? 제일 처음에는요, 우리 유명한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른들,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 그 바로 다음에요,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고요.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 너무나 흡족하셔서 처음으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어서 고난을 받을 거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날 거야. 제자들에게 처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그런 말씀.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했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변화산 사건도 나오고요.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귀신 들린 아이가 와서 그 귀신 들린 아이는 고쳐주는 그 사건.
예수님께서 2차 고난 받으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한심한 제자들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잘났다. 서로 겨룹니다.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 땅을 들르시는 모습 가운데 사마리아 땅에서 배척당하시는 그런 모습. 정말 읽으면 사건들이 이게 과연 한 장에 다 이 사건들이 다 있어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정신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서 10장으로 넘으면서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 12제자 말고 70명을 또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서 동네로 보내셔서 전도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보냈어요. 그들이 전도하고 이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일 먼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흥분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왜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는데 거기에 뭐가 나타났으니까?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그들은 얘기합니다. 주님으로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요, 귀신이 떠나갔었어요. 흥분했을 거예요. 흥분해서 그들의 기쁨 가운데 보고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나는 다 알고 있었단다. 귀신이 떠날 때마다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하는 모습들을 나는 보고 있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주었다. 그러니까 너희들 해칠 사람이 전혀 없어.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이미 그들에게 악한 영들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기준이 뭡니까? 그 이름이 어디에? 하늘에 기록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됐다. 어떻게 하늘에 이름을 쓸 수 있습니까? 제트기도 없는데 제트기가 막 하늘에 이름을 썼을까요?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에 단초를 줄 수 있는 말씀이 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제가 계시록 21장에 보면요, 21장에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소개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잘 익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계시록 21장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려요. 제가 계시록 21장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신대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모든 눈물이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면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보면서,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고민했던 것, 눈물도 없는 것이고 아픈 것도 없는 것이고 애통도 하는 것도 없고요,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간 그런 곳이래요. 이런 곳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이 천국을 소망할 때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지 않으세요? 근데 이곳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21장 7절에 이곳에 들어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할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계시록에 보면은요, 두 가지 책이 있다고 나옵니다. 우리들이 살아왔던 모습들을 적은 책과 생명책이 있다고 나와요. 이 생명책은요, 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냐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누구들? 바로 우리들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믿으시면요, 이 성경 보실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려요. 내가 그곳에 살 거다.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생명책에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우리들의 이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은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우리들에게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에게서 이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왜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와 같은 능력 행하는 자들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오직 극소수의 일입니까?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을 리는 없을 거고요. 우리들이 믿음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확실한데 그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이거죠. 허브 윌리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 Connecting with G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한적한 마을이었습니다. 평화로운 마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알고 있는 조그만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에 갑자기 나이트클럽이 생겼습니다. 그 술집 때문에 한적하고 조용했던 마을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밤늦게까지 음악이 쿵쿵쿵쿵쿵 소리가 들리고요. 술에 취한 젊은이들이 비틀비틀거리면서 문제를 일으키면서 마을 사람들이 걱정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서로 대책을 논의하는 가운데 그 교회, 그 마을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여서 얘기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있어서 우리 마을이 정말 타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이트클럽을 불태워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 마을을 건져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비가 막 오는데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번쩍 하더만 정말 그 번개가 나이트클럽을 꽝 때려가지고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버렸습니다. 나이트클럽 주인은 교회 교인들이 자신의 영업소를 불타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면서 그 교인들을 법원에 고소했습니다. 근데 법정에서는 교회 대표가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 때문에 나이트클럽이 저렇게 번개 맞아 불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증언을 합니다. 양쪽을 증언을 다 들은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범죄를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나이트클럽의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데 교회의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전혀 믿지 않는군요. 내가 보기에는 나이트클럽 주인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 얘기를 전에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참 들을 때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참 어이없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신앙을 거칠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거칠의 신앙이 무능력한 모습을 낳습니다. 거칠의 신앙 어떤 모습입니까? 말씀은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도 끄덕끄덕하면서 동의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도 적용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전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에이, 목사님 설마 신앙생활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와 같은 사건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서슬퍼런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바로 직전에 야고보까지 순교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인들은 정말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걱정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놓아주세요. 풀려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28장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전체 가운데 기도했다는 말이, 기도란 말이 33번이 나올 정도로 사도행전 전체에서는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늘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잡혔던 날이 무교절 저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가 천사에 의해서 구출을 받은 날은 6월절 전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그들이 기도한 시간이 최소한 6일 정도는 계속 이어진 그러한 기도회였습니다. 그날도 똑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회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막 퉁퉁퉁 두드립니다. 어른들은 기도에 열중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못 들은 것 같아서 조그만 꼬마 아이가, 로데라는 이름이라고 나옵니다. 로데라는 이름 아이가 나옵니다. 나가서 물어보면, 누구세요? 나 베드로야. 천사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구출받은 베드로가 그 밖에서 얘기합니다. 나 베드로야. 역시 어린아이였죠. 너무나 기뻐서 문 열어줄 생각도 안 합니다. 막 뛰어들어서 기도하고 있는 어른한테 얘기합니다. 베드로 아저씨가 오셨어요.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와서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어요. 베드로 아저씨가 오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뛰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반응은 너무나 어이없었습니다. 그들은 얘기합니까? 너 미쳤니? 어떻게 베드로가 여기에 와 있을 수 있어? 이 아이가 답답했겠지요. 아니에요. 진짜 베드로 선생님 여기 와 있어요.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영이, 베드로의 천사가 온 거겠지. 네가 잘못 본 거야. 이러고 이제 밖에서 누가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제 어떤 아이가, 어른이 나가서 문을 열고 베드로 사도가 거기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환영합니다. 기절할 때 놀랐을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베드로 사도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기적적으로 석방되어서 그들 앞에 서 있는데 그들은 왜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기도하면서도 베드로 사도가 돌아올 것을 믿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한, 어이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없는 거칠의 신앙은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참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요, 믿는 대로 행동하는 진실한 신앙보다는 말로 말하는 거칠의 신앙이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임재를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 가운데 여호와의 임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팀홀튼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롤업 하면서 내가 걸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마음보다 더 작습니다. 기도는 합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아니, 솔직히 표현하면은요, 그와 같은 믿음에 관심이 없는 듯해 보입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하듯이요. 물론 때로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도 가지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대로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 가운데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의 방향을 내가 정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풀려날 것을 기도하면서도 그것이 절대로 갑자기 자신들이 기도하는 것으로 베드로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제외하면서 기도해버렸던 예루살렘의 성도들처럼 말이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도 않는 이러한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을 무능한 신앙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행동이나 생활 가운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요, 그리고 믿음을 보이는 것 같은데도요,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성령과 동행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성령과 동행하기 원하지 않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분들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보이고 믿음의 표현을 하십니다.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령과 동행하기를 원치 않아요. 대놓고 내가 원치 않습니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성령과 동행하면 내가 이걸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혹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셔서 그걸 못하게 하시면 어떻지? 난 이걸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이걸 하길 원하는데, 혹은 내가 이러다가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성령께서 나한테 하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나는 목회자도 아닌데, 나는 목사도 아닌데 내가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이러실까 봐 동행을 원치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성령과 동행하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래도 어쩌보면은요, 이런 생각을 갖고 성령을 의식하고 산다는 것은 어쩌면 양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을 생각하니까.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요, 내가 목적하는 삶에 몰두한 나머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심을 필요조차 느끼지 않고 사는 삶을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원치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만 바랍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길대로, 내가 바라는 모습대로 내가 갈 때 성령께서 도우시옵소서, 그러나 인도하지는 마십시오. 이런 모습들이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분들 계시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해 오면서 경험한 성령님은요, 절대로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기쁜 가운데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데 있어 내 마음에 기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희망할 때에 우리가 기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억지로 인도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지만요,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지만은 그것을 의심하거나 너무 일반화되어 버렸거나 실천하지 않거나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들의 신앙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은 무능력한 신앙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능력한 신앙으로 남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을 찾아서 이 능력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떤 것이 있는 것을 활용하려면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 먼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전혀 없으리라. 원수, 사단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 있대요.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시면서 말씀합니다. 귀신을 제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다 주셨다. 예수님은 12제자 그리고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 가운데 70인들에게 악한 영들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며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들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경험했을 때 오늘 본문 17절에 말했듯이 기쁨 가운데 예수님께 와서 고백합니다. 기쁨 가운데 보고합니다. 주여 일어났습니다. 주여 정말 그와 같은 일이 내게도 일어났습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며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능력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능력자들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을 활용하면 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히브리서 11장 6절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려움, 염려, 걱정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에 대한 불신이며 그럴 때 우리는 이 믿음은 우리의 능력은 약화되어져서요. 우리의 능력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부정적 믿음, 두려움, 걱정, 절망, 좌정감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불평입니다. 불평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는 없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떤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나에게 감사가 넘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구축됩니다. 자, 이와 같은 환경이 구축됐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능력자임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능력자십니다. 능력자예요.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렇다면 이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모든 삶을 설계하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기대하지 않은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이 말을 제일 먼저 합니다. 왜 나한테 일이 생길까? 왜 나한테 일이 생기지? 제가 여러분은 능력자입니다. 능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이 능력을 활용하십시오. 기대하지 않았던 능력이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이러실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이제 어떡하지? 하지만요 내가 어떻게 하지 이것은 신앙적인 믿음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가져야 될 질문은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계획을 가졌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란 사람들을 하나님께 불령하게 행하는 자들을 내가 잡아다가 다 오게 가둬야지. 큰 계획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가는 길에 환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기대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자신이 박해하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된 후에 바울이 처음으로 했던 고백이 뭡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에게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의 질문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쓰실 때는 하나님이 정말 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성령 가운데 계속 살았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다면 어쩌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할 때 즉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능력자임을 오늘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 조용할 겁니다. 마음에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기다리시는 게 없는가 보다. 하나님은 나한테 바라는 게 없으신가 보다. 아니요.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현재 내가 삶 가운데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시면서 계속 물으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내 현재 일 가운데, 머무른 가운데, 그러면서 계속 물으십시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께서 내게 원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요. 이 질문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이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어떤 때는요, 기도 가운데 확신을 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요, 말씀을 통하는데 어느 말씀이 확 튀어오르는 것 같은 모습으로 사람을 통해서 찬양 가운데, 어떨 때는 어떤 일을 생각만 하는데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고, 그 일을 행해가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잠자는 가운데 꿈을 통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지나가는 사람의 어떤 말 한마디를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대답하십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에 의하면요, 나에게 굉장히 익숙한 방법을 하나님을 주로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요, 말씀 가운데, 찬양을 많이 들으시는 분은요, 찬양 가운데 익숙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올바른 질문,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으면은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책 속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기록된 오래된 기록, 교리에 대한 기록, 그와 같은 책에서 벗어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인도하셔서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불안합니다. 부정적입니다. 많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헤쳐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능력은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 제일 처음에 했던 말,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하는 그 물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보이시고 뜻이 펼쳐지는 이 모든 시발점이 이 질문에서, 기도에서 시작된 것처럼 질문하면서 이 질문이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구체화되고 활성화돼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질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랬던 모습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두려우실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이미 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대로 나는 따라가면 됩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내가 하다가 안 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데 내가 그것에 따라서 순종해 가다가 안 되면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주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면 감동 주신 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내가 이걸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순종해 나가십시오.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해 나가십시오. 주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귀한 능력들을 활용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마귀가 항복하며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어려운 세상, 험한 세상, 이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든 로고스 교인들이 회복되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단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이와 같은 능력을 소유한,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자로 거듭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주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능력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내가 그런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임을 난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자녀 삼아주는 순간 나는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믿음 가운데에 주 앞에 진지하게, 주님, 제가 주 앞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고민을 통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삶들을 이뤄가게 부족함 없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아직은 부족합니다. 아직은 퍽퍽합니다. 하나님, 아직 퍽퍽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시옵고 주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삶 가운데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 주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이미 기쁘게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악한 사단이 그 은혜들을 캐가려고 할 때마다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보호하게 도와주시며 이겨내게 도우시며 막아주셔서 막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 주께서 주신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귀한 예물 가지고 왔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에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헌신하면서 드리는 귀한 예물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늘 언제나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인하여,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매일매일 삶들이 넘쳐갈 수 있도록 주여 그와 같은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찬송한 그대로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마음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나는 주의 능력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능력 가운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나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부터 시작된 일주일 동안의 삶들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